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80을 살든 120년을 살든 살아 숨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 6년 지난 것 같습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유언장 쓰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놓은 후에 1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작년에 썼던 유언장은 다시 가져가시고 또 다시 쓰시고 그러면서 그 유언장에 이제 법적인 효력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봉투에는 봉한 다음에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뭐 아들한테 전달하든 아니면 뭐 손자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그 봉투에는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세상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말이 와서 끝이 나면 그 유언장을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한 7, 80%가 썼는데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합니다마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만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기보다는 우주적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5분 전 12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여름철 그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많으니까 여름철이 올 때 벌써 무화과나무의 그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벌써 여름이 가까웠네 하고 알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말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내가 올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징조가 있으니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벌써 쥐새끼들이 움직이고 뱀들이 움직이고 무슨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에는 100여 번 징조가 일어나기도 하고 적어도 10번 이상은 비상벨이 울린다는 거지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인간의 세계에서든
자연의 세계에서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런 징조는 단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비상벨을 울렸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다가 수상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징조의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한 징조, 이러한 비상벨이 울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상벨은 이단의 출현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의 이러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저 그리스도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도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해를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비를 오지 않게도 하는 등등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단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상벨이 무슨 화재 경보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런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단의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한 좌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러한 것에 밖으로 다른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위험한 사상이지요. 요사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 세상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하면서 무슨 논리를 펴니까 저 산 꼭대기에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마리아를 믿든 뭘 믿든 다 가서 올라가서 보면 다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님 등등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기가 필요한 것 빼고 넣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우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자의 입으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내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도록 잘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만은 싸울 때마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뭐라고 했느냐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사랑한 게 뭐냐고 들이댄다면 그건 사이비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내 말 안 듣느냐고 남자의 입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입에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야지 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 전체를 자기 중심적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 어떤 특정 구절을 한 부분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에 대한 것도 있고, 구제에 대한 것도 있고, 기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맞는 구절 한 가지가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리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단의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핍박이 많았어요. 그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핍박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말입니다.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또 성차별 금지법이 생기면은 사람끼리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짐승하고 나누어도 되고, 다른 거 어떤 짓을 해도 70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고 해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형사권으로 입건하고, 또 거기에다가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건데, 그럴 때가 오면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랑이 극도로 식어지면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깨어지고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되고 부부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상벨이 깜빡깜빡 하면은 이게 무언가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의 종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입맛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언가 증상이 오는 것을 깨닫고 가서 진찰하고 대처를 해야만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영적인 문제도 이러한 징조만 보고 왜 내가 갑자기, 물론 건강해서 운동해서 살을 빼는 거야 좋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동도 않고 먹는 것도 절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한 달에 3, 4kg씩 쭉쭉 빠져나가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껴서만 안 되잖아요. 느꼈으면 병원을 찾아가든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조는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종말이다 종말이다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 더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징조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뭔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종말이 가까워지면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 쉬운데,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보여지면 너희들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고급 정보를 주지 않아가지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급 정보를 주지 않냐면은 우리의 힘 갖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한번 원한을 품으면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또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은 강해질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세상을 녹이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이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 무언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서로 용납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핍박이 올 텐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텐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부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뭐대로요? 받은 은사대로. 이번 금요일 날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을 건데, 진정으로 내가 말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봉사하는 데 앞장서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내가 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냐고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는 아무 쌀데도 없는 마른 막대기였지만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은사를 주었다. 말세가 될수록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진정한 말세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지금 화재 경보가 났으면 뭡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은 사건 아시죠? 왜 죽었습니까? 지금 경보음이 울리는데 예물 300 얼마짜리인가 500 얼마짜리 같은 결혼 예물이 집에 있는데 그걸 가지러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능, 건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청직의 삶을 위하여 재능과 은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데 내가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서로 섬기는 삶,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0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인의 맷돌을 이제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 휴거가 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10처녀가 함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인생,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들은 같이 있다가도 버림당하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오지만은 우주적인 종말도 옵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나이가 이제 들고
건강에 이상이 오는 그 신호를 받아보면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건강이, 내 암덩어리가 이렇게 크고 있는데 나는 언제 가겠구나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개인 종말에서는 있습니다만은 우주적인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 여름철이 어떻게 오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 뭘 통해서? 무화과나무 이 순리의 그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오는 것보다 하는 것을 알듯이 정말 봐라,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박해가 올 때에 너희들은 그것이 종말이 온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왜 사랑이 식어졌느냐고 한탄하지 말고 그 당연히 종말 때 오는 거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오느냐고 그 당연히 종말 때 오는 거니까 준비하라고.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고. 그러면 힘들게 맷돌을 갈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휴거시키고 우리를 휴거시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도 올 겁니다. 그러한 징조가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준비하는 자는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같이 맷돌 돌렸다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밭에 있다고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고 등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인 것을 생각하면